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야훼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저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한번 따라합시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여튼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는 어려서부터 산을 좋아했습니다. 바다보다는 산을 좋아했고, 그래서 바다에 가기보다는 산을 가는 것을 더 즐겨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한국의 산들은 다 가봤습니다. 제주도의 한라산만을 제외하고는 설악산도, 지리산도, 월출산도, 월악산도, 대두산도, 북한산도, 치악산도, 유명산도, 여하튼 웬만한 산은 다 가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갔던 산들 가운데서도 잊을 수 없는 한 산이 있습니다. 바로 저 유명한 설악산이었습니다. 날짜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1987년 10월 어느 날에 단풍이 하도 아름답다고 해서 설악산을 갔습니다. 그런데 오색 약수터 인근의 숙소에 가서 하룻밤을 자고 새벽 일찍 5시쯤 일어나서 새벽 등산을 올라가는데 마침 보니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습니다. 웬 가을비가 오나 해서 1,000원 주고 우비를 사서 우비를 사입고 오색으로부터 대청봉까지 등산을 시작을 했습니다. 한참을 비를 맞아가면서 올라가는데 한 2시간쯤 가니까 이번에는 비가 아니라 우박으로 변했습니다. 이까지 우박쯤이야 하고 또 열심히 올라가는데 얼마나 산이 험하고 계속 오르막만 있는지 역시 설악은 설악이구나, 험하구나 생각하고 열심히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한 1시간쯤 올라가니까 이번에는 우박이 변해서 눈이 펑펑 쏟아지는 겁니다. 그의 첫눈이었습니다. 그렇게 비를 맞아가며 우박을 맞아가며 눈을 맞아가며 한 5시간 등반한 끝에 마침내 대청봉 산 정상에 올라갔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또 얼마나 보람됐는지 이 비를 맞아가며 내가 마침내 꼭대기까지 올라왔거나, 그러나 그 기분도 잠시 너무나 추워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서둘러서 대청봉 산장에 들어갔는데 벌써 여러 명의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라면도 끓여 먹고 몸을 녹이고 있었습니다. 저도 거기서 싸가지고 간 김밥도 먹고 이제 다시 길을 나서려고 하는데 걸어놓은 우비를 보니까 제 우비가 없는 겁니다. 우비가 어디 갔지?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누가 입고 간 거예요. 그리고는 그가 버리고 갔는지 다 떨어진 우비 하나가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속으로 욕을 해야 하면서 그 찢어진 우비를 입고 내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대청봉 성장에서 내려가는 길을 가고 있는데 길이 좀 이상합니다. 올라갈 때도 험했지만 내려갈 때는 너무나 험한 겁니다. 야, 설악은 설악이구나, 왜 이렇게 험하지? 나중에는 그 장갑 낀 손으로도 내려가는데 바위를 타고 내려가는 겁니다. 그야말로 암벽 등산하면서 내려갑니다. 그렇게 거의 1시간 반을 내려가는데 까딱 잘못하다가는 죽을 뻔한 위기를 여러 번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내려와서 쉬운 것까지 내려와서 보니까 세상에 제가 내려온 길이 원래 가야 될 등산로가 아니라 죽음의 계곡길을 내려간 겁니다. 1969년에 거기서 10명의 등반대원들이 죽기도 했는데 그 길을 내려간 거예요. 그때 가다가 자칫 잘못했으면 오늘 여러분들을 뵐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렇게 뭣도 모르고 죽음의 계곡길을 내려가서 거기서부터는 정상적인 등산로로 내려가는데 천불동 계곡에 이르러서 그 비선 계곡으로 쭉 내려가는 그 길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그 빨간 단풍에 눈이 쌓이고 그리고 안개가 그 뾰족한 산봉우리들마다 자욱한데
이제까지 제 평생에 가장 아름다운 풍광을 그때 그 설악산에서 봤습니다. 13시간을 등산을 하고 쫄딱 비를 맞고 딱 설악당 내려오는데 얼마나 추운지요. 버스를 타자마자 온몸을 덜덜 떠는데 속초에서 서둘러 숙소를 잡고 목욕탕에 들어간 순간까지 기억나고 그 다음부터는 기억이 끊겼습니다. 기절을 해버렸어요. 일어나 보니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때만 해도 젊어서 그러고도 몸이 까딱도 없이 서울로 오기는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던지 제 평생에 가장 힘든 경험이었지만 가장 아름답고 오랫동안 기억 남는 등산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렇게 힘든 산을 오라갑니까?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누가 상 주는 것도 아닌데 산을 오르는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왜 올라갑니까?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서 그 넓은 세상을 바라볼 때 느끼는 그 감동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마침내 선정상에 올라갔을 때 그 기쁨과 감격을 잊을 수가 없기 때문에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또 오르고 또 오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당시 등산할 때마다 산 위에 올라가서 산 밑을 바라보면서 새롭게 마음을 다졌습니다.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보면서 그래,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이 산을 오른 것처럼 그렇게 참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지. 그래서 산 정상에 올라가야지. 그 당시에 저의 등산은 단순한 등산이 아니라 저 자신과의 힘든 싸움이기도 했고 인내와 결심을 다지는 시간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기회를 주시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이 75살에 하란 땅을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길을 떠나 마침내 하나님의 예비하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것이 다 잘 될 줄로 알았는데 그만 또 한 번의 인생의 심각한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가 하나안 땅을 떠날 때 데리고 왔던 조카 롯은 그에게 자식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의 노를 그에게 맡기고자 했고 힘들고 어려운 길을 롯과 함께 헤쳐나가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만 이 롯과 헤어지는 위기를 만나게 된 겁니다. 결국 헤어지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은 깊은 시리에 잠겼습니다.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제 내가 누구를 의지하며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 이제 내 인생은 이렇게 끝난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나는 더 이상 다 낙이 없구나 절망하고 낙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다시금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아라. 보이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노라. 아브라함아, 염려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절망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이제까지 나를 의지하고 나와 함께 여기까지 온 것처럼 마음을 새롭게 하고 각오를 다지고 내가 너에게 줄 꿈을 바라보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로 승리하게 하겠노라.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보내고 만났던 절망과 아픔처럼 내 삶에 고난이 닥칠 때가 있고 절망에 빠질 때가 있고 실패할 때가 있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로 그때 기억하세요. 잊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한, 주님께 나와 주님을 예비하는 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를 의지해라.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내가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겠노라.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계심을 믿고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세요. 그리고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꿈을 향해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십니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일 먼저 첫째로 하나님은 긍정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 살수록 하게 되는 한 가지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세상을 사는 것이 어렵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도 내 마음대로 생각대로 되는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은 결코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만만치 않은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사는 것이 힘들다고 낙심하며 살아야 됩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며 살아야 됩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브라함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롯과 함께 가나안까지 와서 이제 롯과 함께 자신의 노를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롯과 함께 살았던 삶이 처음에는 좋았지만 점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자 아브라함이 기르던 양떼와 소떼도 점점 늘어나게 되고 롯의 양떼와 소떼도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삼촌과 조카라 왔지만 막상 재물이 늘어나고 기를 양과 소가 많아지자 한정된 땅에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은 함께할 수 있는 지경이 못되고 만 겁니다. 이때 결국 아브라함은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롯에게 말하죠. 롯아, 이제 우리가 더 이상은 함께할 수가 없겠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헤어지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니 롯아, 네가 먼저 결정해라. 네가 동쪽으로 가면 나는 서쪽으로 가겠고 네가 남으로 가면 나는 북쪽으로 가겠다. 그러자 이 롯은 사양도 하지 않습니다. 삼촌, 그래도 삼촌인데 삼촌이 먼저 결정하세요. 우선권을 주질 않습니다. 그 말을 넙죽받아서 사방을 돌아보니 남쪽에 소할 땅이 기름지고 물도 풍부하고 풀도 많은 겁니다. 삼촌, 나는 저 남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래, 너는 남쪽으로 가면 나는 북쪽으로 가겠다. 산 쪽으로 가겠다. 넓은 평야지대가 아니라 오히려 산 쪽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결국 그렇게 조카 롯을 떠나보내고 아브라함이 절망에 빠진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하나님 말씀 하나 붙들고 왔는데, 그나마 조카 롯을 자식처럼 의지하고 왔는데, 저 조카를 통해서 밤하늘의 별보다 많은 자손이 있기를 원했는데 롯마저 떠났으니 하나님과의 약속은 물 건너갔구나. 이제 나는 더 이상 바랄 바가 없구나. 내 나이 80이 다 됐는데 아직도 자식이 없는데 이제 내가 무슨 낙으로 살까? 낙심하고 절망했습니다. 괜히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고 왔는데 잘못 들은 것이 아닐까 의심마저 드는 겁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말씀하시죠. 오늘 말씀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가 있는 곳에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너 있는 곳이란 바로 아브라함의 문제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고독, 아브라함의 슬픔, 아브라함의 실패, 아브라함의 아픔, 아브라함의 절망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머무르지 말고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소망이 있음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문제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문제에 있는 더 큰 축복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즉, 문제만 바라보고 낙심하는 부정적인 사람이 아니라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긍정적인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힘겨운 세상을 행복하게 살기 위한 대단히 중요한 한 가지 인생의 원리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불행한 사람이란 부정적 사람입니다. 그러나 행복한 사람이란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이 긍정적인 마음이야말로 행복한 삶을 사는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세상의 일이든 그 모든 일에는 좋은 면과 나쁜 면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좋고 모두가 다 나쁜 일은 없어요. 바로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좋게 됩니다. 하지만 나쁜 쪽으로 생각하면 그 생각이 결국 현실을 만들어 나쁜 삶을 만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인생은 결국 내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흐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위를 보세요. 우리 주위에 성공적인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긍정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나 문제를 만나고, 누구나 고난을 겪고, 누구나 실패도 하고, 누구나 낙심할 일도 만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어렵지만 다음에는 잘 될 거야. 이번에는 실패했지만 다음에는 성공할 수가 있어. 롯은 떠났지만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잖아. 아브라함아,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너의 삶을 부정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줄 땅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내 마음을 새롭게 해라. 염려와 걱정을 다 날려버리고 나를 의지하여 내 마음의 꿈과 소망을 가져라. 어떤 인생이 언제나 잘 되고 언제나 형통하고 언제나 자신의 뜻대로만 되는 인생이 있겠습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에게 좋은 거 주실 것이니 그래 나는 다 잘 될 거야. 할 수 있어. 하면 돼. 해보자. 주님만을 믿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대한민국을 덮친다고 해도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의하고 조심하되 주님께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얼마나 귀한 결단인지 몰라요.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긍정의 사람이 될 때, 긍정의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살 때 주님은 우리의 손잡아 주시고 마침내 은혜와 승리와 축복의 하늘로 우리로 날아오르게 해주시는 겁니다. 김덕진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일제시대 때 음악에 뛰어난 재질이 있어서 전국 음악 콩쿠르에서 1등을 했고 일본 유학까지 달려온 실력파였습니다. 하지만 그만 방탕한 생활에 빠져서 음악을 저버리고 그렇게 인생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헌데 그의 인생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해방이 되고 6.25 전쟁 때 북한군에게 체포돼서 상정으로 끌려가다가 극적으로 구출되기도 하고 북한에서 간첩 교육을 받고 다시 간첩으로 남한에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바로 남한 당국의 자수해서 이번에는 남한의 군대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남한으로 일하던 가운데 1953년에 이중 간첩으로 체포돼서 결국 평생을 감옥에 살아야 되는 무기징역 선고를 받았습니다. 아무리 내가 죄 없다고 재판장에서 외쳐도 그의 무죄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교도소에 끌려가 평생을 살아야 되는 삶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게 뭔가 내가 자유를 찾아서 남한에 내려와서 바로 자수해서 이 남한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이중 간첩이려니 나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낙심하고 절망했습니다. 세상을 원망하고 자신을 그렇게 억울하게 무기징역을 내린 판사를 원망하고 검사를 원망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렇게 절망에 빠졌던 그가 문득 어머니가 기억이 났습니다. 어머니가 어린 시절에 그를 데리고 교회 나가서 하나님 우리 독진을 지켜주시고 우리 독진이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주님을 믿고 의지해서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맞아. 나에게는 나를 위해 기도했던 어머니가 계셨지. 하나님께 나를 맡겼던 우리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지. 그래 나도 내 어머니가 믿었던 하나님을 한번 믿어봐야 되지 않을까. 그는 그 감옥 안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읽다가 그만 주님을 만났어요. 세상 사람 모두가 그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그를 미워하는 것 같다던데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하나님이 되시고 독생자 예수님이 그를 위해서 십자가의 주심을 깨닫고 믿게 되었을 때 그의 완악한 마음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주님, 이 세상 천지에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지만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감사합니다. 그때부터 그는 주님을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자 그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원망하고 한탄하고 저주하던 그의 마음이 아니야, 비록 기도소 아니지만 이곳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능으로 보람된 일을 할 수 있을 거야.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한번 보자 하고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만 전할 뿐 아니라 아예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모아서 성가대를 조직해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오히려 음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교도소에서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런 그가 41살이 됐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그의 무죄를 모르고 그의 사정을 모를 줄 알았는데 그의 얘기가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귀에서 귀로 알려지고 마침내 대통령에게 알려지고 대통령의 명령으로 그의 사건이 다시 재심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마침내 재심 끝에 무죄로 판명이 돼서 감옥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과 박수 올려드립니다. 그 당시 한국 사회를 떠들게 했던 재심의 사건이었어요. 그는 억울한 옥살이를 하다가 그렇게 무죄로 방면돼서 세상에 나오고 그 기쁨에 하나님께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주신 음악의 재능으로 감옥 안에서 소망을 잃어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마음 먹고 그때부터 그 한 것이 바로 유치장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최초로 유치장과 교도소 전도를 한 분이 바로 이 김덕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님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30년간 세상 떠날 때까지 기타와 바이올린을 들고 서울 시내 유치장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언제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김덕진 목사님, 그분은 한국 최초의 경찰 경목 실장이 되기도 했어요. 그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도 당신들 같은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만나자 나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 안에서는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따라합시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 안에서는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 말씀은 언제 묵상하고 언제 읽어도 은혜가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 말씀의 진정한 뜻이 뭡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긍정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에 만족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이런 긍정의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꿈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요즘 동안 미모, 동안 외모와 같은 말들을 많이 합니다. 이전에는 얼굴이 예쁘고 잘생긴 것을 원했고 그 다음에는 몸매가 아름답고 보기에 좋은 것을 원했습니다. 헌데 이제는 얼굴 예쁜 것도 몸매 좋은 것도 좋지만 뭐니 뭐니 해도 사람이 좀 젊어 보여야 된다. 100세 시대에 쭈글쭈글하고 늙어 보여서는 안 된다고 얘기해서 동안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들 노력을 하십니까? 턱도 깎기도 하고 주름살도 지우기도 하고 피부를 탱탱하게 만들기도 하고 돈을 들여가며 그렇게 동안 외모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께 동안 외모를 가질 수 있는 정말로 탁월한 방법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방법은 돈도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 보세요. 많은 분들이 저를 보고 목사님 생각보다 굉장히 젊어 보이십니다. 나이가 얼마나 되십니까? 몇 살이라고 말씀드리면 아니 목사님 정말 그렇게 되셨습니까? 아닙니다. 한 10살은 젊어 보입니다. 예의 때문인지 몰라도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좀 계십니다. 자, 그런 제가 비결을 말씀드릴게요. 왜 젊어 보이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젊음을 유지할 수 있느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의 고향을 떠날 때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75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을 낳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100살이었습니다. 100살의 아들을 낳은 아브라함보다 더 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100세의 아들을 낳기까지 젊음의 비결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나의 백사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꿈을 잃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어려움이, 고난이, 문제가, 실패가 그의 꿈을 뒤흔들었습니다. 너 이래도 꿈을 꿀래? 너 이래도 그 꿈을 포기하지 않을래? 나이 99살이 될 때까지도 단 한 명의 자식도 없었는데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자손으로 밤하늘의 별보다 바닷가의 모래보다 더 많게 하겠다.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었고 그 꿈을 아브라함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주었던 꿈이 너무 멀리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과연 이루어질까 염려하고 걱정해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또 그에게 오색영롱한 꿈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보세요.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습니다. 조카 롯만 의지하고 롯을 통해서 자식을 낳을 줄 알았는데 롯마저 떠나보니까 꿈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꿈을 잃어버릴 찰나에 있던 아브라함에게 오시고 이처럼 꿈을 꾸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 15절로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져오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꿈을 아브라함에게 다시금 회복시켜 줍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단 한 명의 자식도 없는데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또 하나, 내가 보이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리라. 아직 한 뼘의 땅도 그에게 없었습니다. 그는 땅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농사를 짓지 않았습니다. 여기저기 다니며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뼘의 땅도 없는 그에게 보이는 땅을 다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꿈을 주었을 때 그 꿈을 또 덥석 받는 거예요. 꿈이 또 가물가물해지러 갈 때 또 말씀하시면 또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또 그 꿈을 다시 한번 부둥켜 안는 겁니다. 17장 말씀에서 아브라함의 나이 99살에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시며 꿈을 주셨습니다. 그때도 그 꿈을 받았습니다. 22장 말씀에서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때에도 하나님은 다시금 그에게 꿈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죠. 아브라함은 그 꿈을 붙들고 어려움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으로 나갔을 때 마침내 그 꿈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 6절 말씀에도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에게 오석영롱한 꿈을 보여주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야훼를 믿으니 야훼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꿈이 그 사람을 인도합니다. 내가 꿈을 꾸면 꿈이 나를 만듭니다. 내가 꿈을 포기하지 않으면 꿈도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그 꿈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꿈이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꿈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꿈을 이루어 주십니다. 꿈을 꾸는 것은 나이와 상관이 없고 꿈을 꾸는 것은 내 처지와 상관이 없습니다. 내일 죽어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늘 꿈을 꾸고 그 꿈을 위해 달려나가야 됩니다. 옛날 미국 땅에 아파치라는 인디언 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 많은 인디언 부족 가운데 가장 강한 부족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치족은 추장을 세우는데 항상 부족에서 가장 강한 자를 뽑아서 추장을 세웠습니다. 추장의 아들이라고 추장이 되는 법이 없었죠. 그래서 한 부족에서 추장을 세우려고 하는데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 옵니다. 한 지혜롭고 용맹한 추장이 늙어서 새로운 추장을 뽑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부족에서 가장 용맹하고 지혜롭기로 소문난 3명의 청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높고 험한 섬으로 보내면서 그 산에 올라갔다 왔다는 증표를 하나씩 가져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3 청년이 서로 앞다퉈가면서 그 험한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마침내 산 정상에 올라가서 다시금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추장이 그들에게 말하죠. 너희들이 산에 왔다는 증표를 보여주어라. 그러자 한 청년이 자신 있게
나서서 얘기했습니다. 주장님, 제가 제일 먼저 산에 올라갔고 제일 먼저 다시 이 마을에 왔습니다. 제가 가장 빨리 다녀왔습니다. 제가 가져온 것은 이 풀입니다. 이 풀은 유일하게 그 산에서만 자생하는 풀인데 가져왔습니다. 풀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러다 뒤에서 또 한 청년 얘기를 했습니다. 추장님, 저는 이 돌을 가져왔습니다. 그 산을 상징하는 이 돌을 가져왔는데 이 돌이 이렇게 무겁지만 저는 거뜬하게 들고 올 수 있을 만큼 힘과 능력을 가졌습니다. 이 돌을 받아주십시오. 그러자 마지막 청년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추장이 물어봤죠. 너는 어떤 증표를 가져왔느냐? 그때 그 청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지만 가장 귀중한 것을 가져왔습니다. 산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저는 우리 마을의 반대편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쪽에는 크고 아름다운 강물이 도도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주변 땅은 대단히 기름지고 좋은 땅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부족이 그곳으로 이사를 가야 되겠다는 소원이 생겼습니다. 비록 그곳까지 가려면 힘이 들겠지만 그 땅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땅이라는 꿈을 품게 되었습니다. 저는 비록 돌이나 풀은 안 가지고 왔어도 제 가슴에 넓고 풍부한 땅을 품고 돌아왔습니다. 그때 이 늙고 현명한 추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네가 우리 부족의 추장이다. 왜? 그 청년은 부족을 위한 꿈을 가지고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이 꿈꾸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꿈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다음 주 수요일부터 수요 블레싱데이 직장인 예배를 준비하는 것도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더구나 예배를 준비한다고 하니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원수마귀는 그 예배를 너무나 미워하는 것 같습니다. 하필 이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나라가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꿈을 꾸는 한, 꿈을 포기하지 한 하나님은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꿈꾸는 주의 백성들 되십시오. 꿈꾸는 젊은이, 꿈꾸는 노인이 되십시오. 아니 꿈을 꾸는 데는 무슨 나이가 필요하겠습니까? 무슨 능력이 필요하겠습니까? 살아있는 한, 생각할 수 있는 한 누구나 꿈꾸고 꿈을 주님의 제단 위에 올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꿈꾸고 꿈을 위해 살아서 마침내 그 꿈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잘 먹고 잘했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행복하기를 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의 나이 75살에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시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떠났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롯과 다툼이 일어나자 롯도 떠나보낸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롯을 떠나보고 나서 얼마 있지 않다가 롯이 살고 있던 소돔성에 전쟁이 일어나고 롯이 그만 전쟁에서 패해서 모든 가족들과 함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조카 롯을 위해서, 그의 가족들을 위해서 300여 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기습 공격을 해서 마침내 전쟁에서 이기고 다시금 롯의 가족들을 다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엄청난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죠. 그렇게 돌아왔을 때 살레망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멜기세덱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그가 뭘 합니까? 그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린 아브라함. 11조를 드린 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왜? 이 모든 은혜와 이 모든 축복이 하나님의 것임을 감사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 18절 말씀에 이처럼 말씀하죠.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으로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야훼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것은 꿈을 잃지 않고 꿈을 위해 살 뿐 아니라 이제 꿈을 위해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것을 명령하신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제단 쌓아 하나님을 예배했던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평생을 보면 그는 자신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자신을 기쁘게 하기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디까지? 주님께 귀한 11조를 드릴 뿐 아니라 어디까지? 그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기까지 우리가 주님 믿으며 살면서 아브라함의 이 헌신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만 본받을 수 있으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제가 결혼 주례를 서고 축복해 준 가정이었죠. 아내는 대기업에 좋은 직장을 다녔는데 문제는 남편이었습니다. 그 남편은 대학을 졸업했지만 따로 직장을 갖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 간사라는 직책으로 대학생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는 일꾼이었죠. 제가 처음 그 집에 가서 신방을 하고 예배를 든 다음에 웃으면서 농담 삼아 물어봤습니다. 아니, 신랑이 돈도 못 벌고 직장도 안 들어가는데 안 쳐도 되느냐고 물어보니까 자매가 정색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저는요 제 신랑을 믿어요. 제 신랑을 사랑해요. 세상에 우리 신랑같이 착하고 하나님을 잘 믿고 능력 있는 남자는 없어요. 지금이야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느라고 이렇지만 때가 되면 어떤 남편보다도 능력 있게 일을 할 거예요. 그때까지 제가 도와야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니까 눈꺼풀이 한 겹이 아니라 한 10겹은 씌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독일에 갔다가 다시 한국에 왔는데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 20년 전이었는데 지금도 그 간사 청년은 이제 청년이 아니죠. 중년이 됐죠. 여전히 대학생 선교를 위해서 그의 삶을 다 드리고 그 아내는 그 남편과 함께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다시 한국에 와서 그들을 만났을 때 지금까지도 그렇게 헌신한 걸 보면서 힘들지 않냐고 물어보자 그 아내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희 남편을 우리는 주님의 제단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저희 남편의 삶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니 저도 일하는 것이 고되고 또 집에서 아이들 돌보는 것이 힘들지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나이가 40을 훌쩍 넘었는데 50이 다 됐는데도 아직도 그의 삶을 들여 헌신하는 그 가정을 볼 때, 그리고 그 가정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아내를 볼 때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보통의 결단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사는데 만일 우리가 나를 넘어서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를 어떻게 외면하겠습니까? 모른 체 하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꼭 기억합시다.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셔서 우리 모두 아브라함처럼 긍정의 사람, 꿈의 사람, 헌신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의 말씀을 주시니 이 말씀 마음에 꼭 새겨서 말씀 따라 살아감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믿음 본받고 아브라함의 신앙 본받아 아브라함처럼 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내가 이제까지 나의 기쁨 되기 위해서, 나의 유익 되기 위해서, 나의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 아브라함의 헌신을 본받아 주님의 기쁨 되기로 결심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애가 원하는 한 가지가 이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 주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다시 찬양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나로 내 마음을 깨끗게 씻어주시소. 주님의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길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주도 들고 찬양합시다. 내가 원한 가지 소원을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한 가지 소원을 하려오니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소원을 찬양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